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절대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인물입니다. 좀 생소한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잡지나 어쩌면 좀 여성 잡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브루클린 매거진 이런 잡지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레이디스 홈 저널 이런 잡지, 여성 잡지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나름 저널을 만드는 곳에서는 미국 언론사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분, 한 시대를 나름 주름 잡았던 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 지면상의 잡지들이 예전만큼은 같지는 않지만 미용실이라던가 헤어샵 아니면 병원,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에 여성 잡지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성 잡지들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간하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분이 이 보크라는 분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벌써 이런 여성 잡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앞서간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못 잊어서 부모와 함께 이른 나이 6세쯤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함께 따라갈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이 귀한 손자를 잡고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과거보다는 더 좋은 곳이 되도록 만들도록 힘써라 라고 할아버지가 당부했습니다.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곳이 더 좋은 곳이 되도록 힘써라. 이 어린 소녀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도 이 할아버지의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서부터 신문팔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의 한 구석텅이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을 조금 더 좋은 곳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신문을 팔고 있는 이 허름한 이 골목길을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년이 쓰레기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또 신문을 사러 오는 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이 없을까 해서 매일 아침 다양한 종류의 신문을 다 갖춰서 팔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골목을 청소하고 신문을 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참 신뢰할 만한 귀한 청소년으로 자라가기 시작했겠죠. 이 보크가 더 성장한 다음에는 출판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출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죠. 그곳을 자기가 있는 그 일을 더 좋게 더 잘해서 그 전보다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가득했죠. 자기가 머무는 곳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매거진을 창업을 하던 또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 잡지를 만들고 여성들이 하는 요리와 패션과 육아와 이런 관련된 귀한 일들을 앞서가면서 행하며 그는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꽤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당대의 최고의 언론인으로 추앙받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그의 삶에서 할아버지가 주셨던 그 충고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그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떤 가르침과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말씀이,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재미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의 가치. 순종해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순종해. 예전에 비해서 순종이라는 말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이 말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엔 정말 순종해라 라는 말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던 말들인데 요즘은 조금 사라진 듯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라,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성이 강조되고 또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로 변해가면서 각자의 생각이 참 중요해지긴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의 생각에 내가 맞추어 살기보다는 각자의 생각들이 존중되면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 말이 듣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키고 싶지만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라떼 얘기, 라떼라고 하는 라떼 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세요? 저 사람? 그 말을 누가 많이 했나 보죠? 맞아요, 꼰대. 꼰대라는 말이 듣기 무서워서, 꼰대 같아, 그 말이 듣기 무서워서 꼰대라는 낙인 찍힐까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 같은 말만 하면 꼰대같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까봐 조금 강하게 뭔가 푸시하고 요청을 하면 그런 말 듣지는 않을까 해서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나이 먹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꼰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말 하면 다 꼰대가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시대, 나이가 먹어도 이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가요? 순종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좀 굴욕적인 건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때 예스 하기보다는 노, 그냥 하기 싫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내가 더 드러나고 내 정체성이 살아있고 그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웃 국가 똑같이 왕정 제도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 변질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정치적인 왕인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거라 라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아말렉이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대적했고 그들을 죽였으니 내가 이제 이 아말렉을 벌하려고 한다. 너희는 군대를 모아 그들의 백성을 치고 그들의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짐을 싸가지고 나온 백성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아무 방비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에 맞서서 아말렉인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그 벌을 내리시는 거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모든 적국들을 다 이기고 너희 원수가 사라지고 너희가 안식을 취할 때가 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너희 선조들이 출애굽 후에 당했던 그 악한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지금 그것을 이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했고 진격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끌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진멸해서 없애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사로잡아서 마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생포해서 마치 승리에 대한 축제를 벌이는 듯 적국의 왕을 조롱하려는 듯 그를 생포에 잡아왔고 또 많은 양과 소를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의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사울 왕과 그의 백성이 아각은 살려서 잡아오고 가축들 중에 아주 최상급의 상품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은 살려서 가져오고 하찮은 것들은 쓸모없어 버리는 것들은 갖고 오기 힘든 것들은 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왕을 살려오라고 했고 언제 좋은 것을 살려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다 진멸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또한 왕을 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적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한 그 백성을 향해 악한 행동을 한 그 아말렉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대행을 하는 것인데 왕과 많은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정복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 전쟁의 과정에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며 자기를 높여 세우기를 바랬고 자기를 환호하는 많은 백성들 앞에 높아지기를 바랬고 많은 백성들은 좋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그들의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악한 행실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엄이, 그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전쟁인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사울 안 되겠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밤새 기도했고 마음이 조급해서 결국은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맞이하며 나와서 말한다는 것이, 사무엘 보소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렇게 전쟁을 잘 치렀고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진멸한 게 맞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말합니다. 사실은 저는 열심히 청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다 진멸하지는 않고 좋은 동물들, 가축들은, 양과 소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왕의 입을 막으며 말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어찌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이 동물들을, 이 가축들을 탈취하는 일에 급급했습니까? 어찌 이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까? 라고 매우 강하게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질책해 하였습니다. 그 말을 사울 왕은 막아서며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다만 백성이, 제가 아니라 다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져온 뿐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의 탓을 하면서 이 사무엘의 질책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분명하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죠. 아니, 이 번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행사보다 더 원하시는 건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번복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억울한 건가요? 사실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온 건데 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울 왕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점점 부해지고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이제는 그것 또한 잊어버려지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많은 백성들 나를 왕으로 받들어주고 나를 환호하고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저 왕이 있어야 한다, 저 왕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해진다 라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마치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업적을 지워지지 않게 하려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 까먹은 것이죠.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기념비를 써서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이 사울 왕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받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의 말대로 백성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당장 내쳐서 갖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백성들이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혹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명령을 했다면 그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사라질까, 그것이 의식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일, 그것은 그에게는 이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뒤에 있는 30절에는 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이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좀 높여 축혀 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나와 함께 드려주셔서 백성들이 나를 좀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왕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질책과 심판의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 사울 왕은 눈이 멀어가지고 상황을 파악 못하고 이때도 이 백성 앞에서 제발 나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쇼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명령을 떠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규모는 참으로 높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어쩌면 인간적인 껍데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본의적인, 인간 본의적인, 형식적인 것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중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없고야 어떤 제사와 예배가, 어떤 봉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는 비유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선왕 세종왕 때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승이 있었지요. 우의정과 좌의정, 이것을 다 역임할 정도의 훌륭한 재상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이 정승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던지 19세에 장원급제를 해서 파천의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가 이제 군수로 부임을 하게 돼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절에 고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군수로 왔으니 군수로서 어떠한 삶의 지도자로서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나이 많은 고승에게 묻자 이 고승이 대답을 합니다.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만 하십시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십시오. 이 맹사성은 혹 나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또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맹사성은 화를 냈지만 이 고승은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차를 대접하며 차를 따라주고 있는데, 차를 따르다 보니 갑자기 차가 넘쳐서 그 바닥을 더럽히게 됐습니다. 더 불쾌해진 것이죠. 차를 따라주는 것은 예의의 표시인데 이 고승이 차를 따라주면서 물을 흥건하게 넘치게 하자 맹사성은 화를 벌컥 내면서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차가 넘쳐서 이 바닥을 더럽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자 고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가 넘쳐서 이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인품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승의 한마디에 맹사성은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에 낮은 문지방에 그만 머리를 찌고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겠지요. 이 맹사성의 고승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은 없지요. 이 고승의 가르침에 이 맹사성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청백리,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공정한 관리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마음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선생님과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여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참된 순종은 참 자유와 성장에 이르게 합니다. 순종하면 순종케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에는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곧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고, 큰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고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가져서 크게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고 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거룩한 꿈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귀한 약속들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가신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